17절부터 1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들은 2만이니 곧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시인의 산 곧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과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여가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나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참 읽기 쉬운 성경인 것 같지만 때로는 어떤 구절들은 여러분이 진짜 잘 살펴보고 정말 기도한 마음으로 읽지 아니하면 이게 뭔 말인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도 가리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그 부분을 공부했지만 우리가 공부할 이 부분 속에서 그 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산 중에서 높은 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전능자께서 왕들을 그것 안에 흩으실 때에 그것이 마치 살몬의 눈처럼 흰색을 띠어도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 같으니 곧 바산의 산과 같이 높은 산이로다. 그러니까 산 중에서도 높은 산.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높은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날뛰느냐.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산이니 참으로 주께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7절에서 하나님의 병거들이 2만이니 곧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시인의 산 곧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과 같도다. 또 시인의 산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다. 그래서 산, 높은 산, 높은 곳.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높은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날뛰느냐.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날뛴다는 것은 아주 기뻐한다는 모습인데 산이 날뛰어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산이 움직여요? 산이 날뛰는 거 봤어요? 만약 산이 그런다면 지진이 난 것이니까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의 보여요. 산이 기뻐하는 모습. 그러니까 다 보여요. 어떻든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에요? 이곳은 그러니까 높은 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산이니 참으로 주께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로다. 근데 높은 산에 하나님께서 사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우선 잠깐 우리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셨는데 항상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맛보시고 오늘 아침 성경 공부에 배웠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무에 매달리신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시고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요. 제가 아주 가장 많이 들은 질문과 아주 그냥 진짜 한심한 질문들 중에 하나가 성경을 100% 믿는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다른 책들은 믿느냐고? 믿는데요. 학생이 학교 가서 교과서 믿느냐? 그럼 믿어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건 누가 썼냐? 사람이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소설은 그냥 소설가가 상상으로 만든 스토리에 불과해요. 만일에 스토리라도 역사적인 사건은 다큐멘터라고 그래요. 다큐멘터. 근데 다 믿어요. 근데 성경 왜 못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다른 교과, 이 세상에 사람이 안 쓴 책이 없어요. 다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사람이 써지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책은 다 사람들이 썼어도 믿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째는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꼭 이브가 우리 최초의 조상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 먹어도 안 죽는다. 도리어 하나님까지 된다. 그러니까 그거 진짜 100% 믿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었어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씀보다도 사탄이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도리어 하나님까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었어요. 그러니까 따먹었죠. 똑같아요. 그 사탄이 지금이라도 바꿔졌겠습니까? 그 사탄이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하지요. 아이고 주여. 교회를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나간 사람들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솔직히 하나님과 양심 앞에 이 성경을 몇 프로나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말이 실감이 안 가면 물어봐요. 그 중에는 100%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양심 앞에서 솔직하게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제가 왜 방법을 바꿨냐 그러면 전도할 때 저는 이제 무조건 성경 펴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 경우에 한 사람에게 한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다 듣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저는 성경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도를 할 때 우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진짜 믿으면 믿는다, 안 믿으면 안 믿는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다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왜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썼어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요. 벌써 그거 설명하고 나면 2시간 금방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도 사람이 썼기 때문에 안 믿는다. 다른 책은 다 믿어요. 사람이 썼어도. 그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거기가 잘못되면, 그 부분이 잘못되면 그 다음은 모래 위에 쌓는 집이 돼요. 무너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를 육체를 가리켰거든요. 육체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인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그 정확한 구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해왔던 것처럼 문 두들고 한번 다니면서 사람 만나보셔요. 그래 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 여러분, 이 팬데믹 일어나기 전까지 저는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리얼리티,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참 소새드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무지한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항상 우리 인생에게 알려주셨어요.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책임이 달라졌어요. 성경이 없은 시대와 지금과는 완전히 그 책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계시를 이 기록된 성경으로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출입 선교사님이 왜 저렇게 그 나라의 말로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저 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산다는 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직접 바로 왕 다 죽여버리시고 아예 이집트 나라 산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방법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연의 원리를 주셨고 사람이 사는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실 때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행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니까 예수님 안 잡수셔도 돼요. 근데 잡수셨어요.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흔드는데 배가 금방 막 깨질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저 배 밑에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우리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심과 사람이 되심을 다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한쪽을 딱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아픔도 당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 육신의 고통 안 당하려고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 죄값은 여전히 우리가 지불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 오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냐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 아니 막 불은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근데 불은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모세가 그걸 접근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왜 신 벗으라 하세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신 곳이 신의 산이 옷이다. 그래서 그 산이라는 게 아주 하나님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산, 신의 산,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산에 영원히 사시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두 부분으로 오신다는 거 수없이 설명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첫째는 공중재림, 그 다음에 지상재림. 그러니까 지상재림 하실 때는 왕들 중에 왕으로서 이 세상에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을 하셔요. 근데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시온산. 그래서 이 산과 주님과는 아주 밀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참 많이 나와요. 산. 여러분, 엘리야가 그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그 아주 바알 숭배의 앞잡이였던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역시 산으로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 산은 하여간 하나님과 상과는 중요한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그 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 같으니 바산의 산과 같이 높은 산이로다. 그리고 높은 산들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리로다. 그러놓고 나서 이제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들은 2만이니 그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신의 산 곧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과 같도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최초의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신의 산에 모세를 산 높은 곳으로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분 그 40일 동안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전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자세히 다 설명했죠. 거기에 하다못해 그 하나님의 성막 짓는 거 모든 높이, 길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 거 하다못해 대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길 아론의 의복까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세하시고 세밀하시고 위대한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만드신 아키텍처, 위대한 아키텍처예요. 여러분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3층 배를 그 당시에 인류 창조한 지 1000년 정도에서 일일이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에게 그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높이는 얼마 몇 층으로 어떻게 그거 다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사실 내가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어제만 주셨더라도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랬는데 천상 그건 아버지 날에 전해야 되니까 다음 해에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안 부르시고 주님이 안 오시면.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난 예배 때도 전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아셨어요. 나는 그를 아노라. 어떻게 할 것을 다. 와, 어메이징이죠. 하나님 우리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 1년 후에 10년 후에 주님 드디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우리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일 이제 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신 그 영광의 몸으로 바꿔진다는 거 우리 자석에 거기 다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18절에 가면 주께서 높은 곳인데 그 높은 곳. 이건 이제 산 이상이에요. 이제 그건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산, 높은 산은 그 하나님과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예루살렘 시온 산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옵시다. 그러면서 17절에 여기에 하나님의 병거들은 2만이니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그 시리아 왕이 엘리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 시리아 왕이 어떤 작전을 세우면 이스라엘이 벌써 알고 딱 또 다른 작전을 세워갖고 그 전쟁에서 자꾸 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근심이 됐어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그래서 그 스파이가 이스라엘 적에게 우리의 모든 전쟁의 계획을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면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참 신기해요. 그 시리아 사람들 중에서 뭐라고 왕에게 얘기했냐 그러면 왕이요 우리 가운데서 그런 스파이가 있어서가 아니고 참 어메이징이죠. 시리아 사람인데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침상에서 한 얘기까지도 다 알고 전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 계획을 작전을 짤 때마다 우리가 실패를 했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군사를 어마어마한 군사를 보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게 했어요. 하룻밤 아침에는 엘리사 종들이 보니까 완전히 자기 주변에 적의 군사들로 가득 찼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리고 아우성을 쳤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우성을 치면서 우리가 완전히 적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뭐라 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세력이 적군보다 더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이 뭔 말인가 그랬어요. 그 종은 그걸 못 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보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걸 보여주셔도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는데 그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못 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으려면 항상 영적인 거 하나님 말씀, 영적인 거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바로 하고 살아야 영적인 것들이 보여요. 그 엘리사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굉장히 육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뭐가 물을 못 마시게 되겠다고 무엇이 어쩌게 됐다고 맨날 엘리사에게.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종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그의 종의 눈을 열어주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장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만 본 거이지요. 정만. 완전 육신적이죠. 근데 그 눈을 밝혀주니까 어떤 모습이 전개됐습니까? 그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열왕기하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7절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7절. 16절, 1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페이지 수로 599페이지 옵시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이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주여, 불말과 생각해보세요. 불말, 불이 타는 말, 불병거가 완전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리아 군대가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보았던 시편 17편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거들은 2만이니,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병거, 이 체리엇, 마차, 이제 2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 예. 근데 2만이라 해도 그게 적은 숫자입니까? 근데 2만의 병거, 그러고 나서 뭐라 했어요? 그 수천의 천사들이 돌다. 그러니까 이 수천의 천사들이 이 병거를 타고,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봐요. 수많은 병거에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이 병거를 타고 있는데 그 안에 그곳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들 중에 계시나니 시내 산 곧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과 같도다. 이건 미래의 픽처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오 주여, 그 장면은 사람의 상상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요. 여러분, 잠깐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 모습을 볼래요?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을 잠깐 보세요. (19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시는 이는 신실하니 참되시니라 불리리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13절,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그래놓고 14절 보세요.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도다.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거룩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한번 우리 주님께서 지상 세례하실 때 이런 불말, 불병거 그 수천의 천사들이 그걸 타고 주님은 백마를 타시고 와, 그 입에서 칼이 나오고 불이 한번 생각.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통곡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봐요. 지금은 주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잘 사니까. 도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뭐 별짓 다 하고 살고 뭐 그래도 다 뭐 하고, 하나님은 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잠깐뿐이에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기간은 잠깐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전부예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영광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인데 그 횟수가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억만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이터니티.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주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7절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의 일부를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 신의 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산은 거룩한 곳이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는 시온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그랬죠. 자, 여기에 높은 곳은 이제 셋째 하늘나라. 이게 그 신약 성경 에베소 4장 8절에 이 부분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은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편 68편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 보겠지만, 한 가지 여기서, 자,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에베소 4장 8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먼저 땅 아래 곳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먼저 어디를 가셨어요? 바로 땅 아래 낙원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설명했지만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때에 죽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었냐 그러면 그곳에 가 있었어요. 그곳을 낙원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6장에 하면 낙원과 지옥은 서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큰 걸프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지옥에 간 사람이 건너올 수도 없고 낙원에 있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누가복음 1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곳을 왜 가셨냐 그러면 구약 시대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외상구원이라고 그래요. 외상구원. 아직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낙원에다 둘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포로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포로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전에 우리는 누구의 포로 삶을 살았어요? 죄의 포로. 세상의 포로. 포로는 마찬가지예요. 포로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전쟁시대 때 포로를 석방시키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면서 포로 교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로 교환을 해요. 이제 서로 숫자만큼. 근데 교환할 포로가 없으면 돈을 지거나 어떤 값을 지불하고 포로를 석방시켜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석방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포로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켰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표현을 안 쓰시고 포로라 그랬느냐? 포로가 맞아요. 왜?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면전까지는 못 갔어요. 낙원이라는 곳에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저는요, 참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플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내 손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아브라함도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주님, 지금 말하는 셋째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되,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건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